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학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간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과거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는 데는 빨랐으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주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창고에는 곡식 종자도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곡식 종자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씨앗입니다. 종자조차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그 다음 해는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농사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예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당시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열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유다의 상황은 먹을 양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멈춘 상태, 중단된 상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보좌를 흔들며 세력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대가 서로를 공격하고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과 같이 여기실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장은 통치자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인장이 찍힌 문서는 인장의 주인의 뜻과 일치하는 동일한 효력이 작용합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같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때부터 약속된 스룹바벨을 통한 메시아적 통치와 회복의 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순종했던 때는 포로 귀환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모양의 방해가 있은 후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 이전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미 통치와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유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거주와 주변 민족들 간의 국제 관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메시아적 통치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향한 회복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방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복을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돌아선 전환점이 된 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불신앙과 게으름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 스스로 방치합니다.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다른 것에 먼저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먼저 애정을 쏟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의 습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원인을 외부를 핑계 삼지 않고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세워주신 성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픈 자 병든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자신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